그렇죠? 율법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39, 39, 27. 그래서 신약 성경 27에서 66권이죠. 39, 27.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 39, 27. 그래서 오늘 구약의 39권을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래를 배웠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머지 집에 가세요. 지금 부르지만 뒤에 가면 어물어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뒤에는 나도 잘 몰라. 근데 우선은 5개가 필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보는데요. 우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해서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이다, 경전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오경 또는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본에 보니까 이름을 막 섞어놓고 순서대로 하는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레위기.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지나가고 2번도 지나가고. 자, 창세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떤 어린아이가 시작이라고 이렇게 만화로 그려놨잖아요. 59면에 거기 3가지 시작이 있다. 첫째로는 무슨 시작? 우주의 시작. 두 번째는 인류의 시작. 세 번째는 유대 민족의 시작. 3가지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제네시스인데 무슨 소리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3가지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과 유대 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넘겨서 첫 번째 큰 제목, 우주의 시작.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지금 내가 어디서 뭘 배우는지를 아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그저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서 답을 쓰려면 못 써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 과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면 동그라미에서 우주의 시작, 그다음에 61면에는 인류의 시작, 넘겨보게 하나 더 넘겨서 64면에는 유대 민족의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서? 저를 닮아서 다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넘겨서 유대 민족의 3가지 시작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창세기에는 이 3가지 시작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주의 시작을 가장 먼저 봅니다. 자, 우주의 시작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한 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화면에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의 시작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서 왔고 누가 만들었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성경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쭉 설명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2가지 사실. 자,
밑에 화면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없죠.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화면에 보면 오늘 우주의 시작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2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시작을 선언하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우주의 시작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를 지으신 오늘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오직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한 분이신 것, 하나님이 세상과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이것을 확인하고 다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은 인류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 화면에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6번 B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세 가지 확인할 진리는 바로 화면에 가져왔죠. 인류의 시작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두 번째,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의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명령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딜 펴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를 동등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진리가 들어간 곳은 항상 남녀의 평등함과 동등함을 가르치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여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세워주는 일에 역할을 역사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류의 시작은 세 가지 중요한 이러한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지 않지만 인류의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9번 문제부터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제 우리에게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9번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9번 펴서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와 교제를 누렸다. 하나님 지으셨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 있던 인생엔 하나님과의 평화와 그리고 교제,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이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교제를 깨뜨린 것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8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 창세기 3장 6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한 장 앞으로 넘겼어요. 범죄한 인생에 일어난 몇 가지 특징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완전한 평화와 교제가 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밑에 나오겠습니다. 누렸는데, 그렇죠? 자, 위의 모습은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와 교제를 누렸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게 합니다. 이것은 곧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자,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범죄로 일어난 네 가지 사실. 10번 말씀 같이 10번 물음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을 느꼈고 하나님과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만드신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네 가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네 가지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느껴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죄책감을,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다가 그들을 찾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어디에? 숨었습니다. 그렇죠? 숨었다. 자, 9번의 A번,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였나요? 창세기 3장 6절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숨었죠. 왜 숨었는가? B번, 이들은 왜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 숨게 됩니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감을 얻게 되시. 10번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인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죠. 죄에 대한 결과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가지가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인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일찍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1장, 2장에 나타났지만 3장부터 범죄로 인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 이야기들은 다 범죄한 인생,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11번이죠.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신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렇죠? 11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것은 곧 말라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어서 입혀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 보내신 이후에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마귀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최초로 예언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뱀에게, 범죄하도록 만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이죠. 똑같이 네 가지 질문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단의 영원한 그런 어떤 갈등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은, 여자분들이 뱀을 보면 어머나 하면서 무서워하는 거 이 말씀인가? 그것은 아니고 여기 사람과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다툼의, 싸움의, 갈등의 일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구절의 해석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계도 역시 그 영적인 전쟁의, 전투의 관계가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단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망 권세를 물리치게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넘겨서 최초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세주, 구주, 다 같은 말이죠. 그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선언하신 곳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점점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점점 죄를 짓죠. 그래서 11번 뒷부분에 같이 읽습니다. 나중에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멸하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거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로 반복하여
계속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인류의 타락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로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모습이죠. 하나님 인간을 홍수로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죠. 이런 죄를 범하는 인생,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이야기 창세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시작인 유대 민족의 시작입니다. 유대 민족의 시작 세 번째, 그렇죠. 자, 우리 교재 64면입니다. 자, 한 사람이 다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우르라는 그런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 부르신 사람이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죠.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죠. 13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 옛 생활 방식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화면에 한번 하나 더 넘겨주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일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 민족의 이야기요. 유대 민족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은 그래서 유대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왜 유대 민족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주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그토록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출발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복잡한 구약 성경에 이런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뭡니까 이런 책을 왜 읽고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워요? 그런데 이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한 민족의 이야기 시작이고 바로 유대 민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바로 그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그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14번 질문만 봅니다. A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후에 좀 지나가서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17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약속을 이루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이삭.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몸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100세의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하나님 계획이 이룬다면 그냥 결혼하자마자 뭐 20몇 살, 30살에 막 아들을 퍽퍽 낳아가지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셨을까? 그 일을 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죠. 자, 18번 넘어갑니다. 18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 18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오늘날 유대 민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랜 후에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두어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두어서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으로 그들이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파를 따라서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창세기는 이렇게, 첫째로는 우주의 시작, 두 번째는 인류의 시작, 세 번째는 바로 유대 민족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잘 이해 못할까 봐 여기 없지만 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이 있어서 12지파와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시작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이다.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신